특별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 주일도 지키지만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다음 주일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다음 주일 날에는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키면서 전 교인들이 출석하는 주일로 다음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역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식구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물론 담임 목사가 다 그분들을 챙기겠지만은 여러분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구역별로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꼭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대한예수장로회 우리 통합교단은 9,700여 교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회복의 날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전국 전체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모처럼 오신 우리 교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오늘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나와서 참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성전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니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훔치면서 오늘 교회 학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우리 구역을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전화를 다 통화하세요. 못 나온 성도들, 그동안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 챙겨서 다음 주일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을 승리하려면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떤 사람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발디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대머리라고 하는 의미의 발디산은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산입니다. 그는 물병 하나와 햄버거만 챙겨든 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숨은 가쁘고 다리는 풀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 산악용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뒤 이 친구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얼마쯤 더 올라가자 다리가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꼬꾸라질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요. 그때 나이가 지극한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다시 일어선 이 친구는 마침내 정상까지, 발디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헤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힘든 산을 오르며 만났던 젊은 여자와 노부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주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터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응답받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모두가 함께 죄인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겠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맹목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때에 굳건하게 믿음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박해가 눈에 보이는 공포였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십자가였고 그것이 바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장차 올 놀라운 일에 희망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성도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4장의 본문에서는 불시험, 이 불시험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포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유업이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원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것을 알고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때로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단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면 견디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아는 것부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이지요. 이 시험은 순교 상황에서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의 전부는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전체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질시와 외면과 협박 역시 불과 같이 괴로운 일임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영이 분명히 이 세상에 실제하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시험은 우리를 금보다 귀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고생 끝에 여러분 낙이 오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 어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니요? 십자가를 즐거워하라니요? 아니 옳시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참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편 성도는 모욕, 치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게 치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의 격식이나 인간 자체가 낮아짐이 아닙니다. 겸비의 시작이고 영광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처럼 고난 겪는 자에게는 영광의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신자는 절대 범죄나 악행 혹은 어리석은 간섭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일로 모욕을 당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불명예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로 말미암아서만
고난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옆 사람 보면서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인사하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에 염려, 문제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염려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 앞당겨 고민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범위를 넓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둘째는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아멘. 우리의 대적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신이란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쓰는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신하면 이빨 빠지고 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은 사탄은 우리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사탄을 대항하는데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고난당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사탄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굳건하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보상으로 갚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약속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때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우선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인간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간혹 운전할 때 최고로 빨리 달려본 속도가 얼마였는가를 서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전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음주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짜릿한 자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남들보다 못한 것은 답답하기도 하고 모자라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낮아졌어요.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평양 상정연 교회에 고당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분인데요. 오산학교 교장을 역임을 하고 산정연교회 장로로 섬겼던 귀한 분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1882년 평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1운동으로 2년이나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에 그는 현실에서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동포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정교회 장로가 된 후에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예배 시간에 10분가량을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10분 늦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불효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본래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스승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에게 불호령을 내리는 거예요.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셔요.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제자가 스승에게 호통을 칩니다. 지각에 대한 벌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승이신 조장로님은 그 조장로님의 그 태도와 그 자세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동과 참 교훈을 줍니다. 제자인 담임 목사의 말에 말 한마디 다른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벌을 달게 받으며 서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참 겸손. 여러분, 제자인 그 담임 목사를 그 말에 순종을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조만식 장로님의 인품, 그 겸손이 산정연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교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격함과 순종과 겸손으로 시대를 이끄는 평양 상정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샬롬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웠어요. 그동안 우리가 성전 예배를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그러나 세종 주님의 교회도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합니다. 정말 제 마음이 간절하고 또 정말 다음 주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꼭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금식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해서 좋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할 때에 자기 의의가 높아질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더 높여질 것을 생각하면서 낮추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진다면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당 조만식 장로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높여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에게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은 용기와 자신감이 있어요. 패기와 열정과 의욕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모습과 훈계에 대해 답답하다고 폄하하며 거역하기가 쉽습니다. 요사이에 젊은이들이 잘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꼰대라는 말을 써요. 꼰대. 여러분 꼰대 아시죠? 조금만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꼰대라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집안에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안의 어른이 집안의 부모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순종하고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100% 믿고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따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이 같은 불순종과 교만은 결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절 하반절에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대적한다와 은혜를 주신다에 사용된 단어는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동사인데요. 법칙과 같이 언제든지 적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자기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질서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무리해서 내 힘으로 이루어가다가 오히려 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해서 떳떳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와 근심도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내 입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고난에 맞서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불과 같이 맹렬한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서 승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